자,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에게 매맞고 의붓 아버지에게 날마다 상처받고 그러면서 배다른 형제들과 사이에 갈등과 시기와 혼란이 뒤범벅된 그런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서러운데 의붓 아버지가 날마다 구타를 합니다. 날마다 거절감 속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머니조차도 아들을 외면합니다. 방관합니다. 어디에도 이 아들은 사랑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 어디에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만 가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군대 나가자 군대를 갔습니다. 동료 병사들과 날마다 싸웠습니다. 상관에게 대들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재판을 받고 결국 군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돈이나 벌자 하면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에 간들 환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거절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배경이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조차 무능력한 남자, 날마다 아내조차도 낙인을 찍고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아내가 자기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남편인 자기를 정말 우리나라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번 주목받아 볼 그런 방법은 없는가? 불행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 어떤 친구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럴 때는 큰 일을 한번 저지르면 세계의 매스컴이 너를 주목할 거야.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세계의 관심을 한번 끌어보리라. 1963년 11월 22일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서적 보관 창고에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리고 자기 창고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꺼내서 저 아래에 지나가는 한 인물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입니다. 자, 존 F 케네디는 그날 그냥 자기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놈이 저 건물 꼭대기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 이 친구가 오스왈드라는 정말 그 청년 시절을 너무 불행하게 보냈던, 그래서 털 상처 속에 살았던 그런 아이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귀만 열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보다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이런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런 언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실패와 성공은 거대한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모르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가, 이거의 차이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요. 자,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초대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레바논 지역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자,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복음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 자, 이 야고보가 누구냐?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네. 사도 요한과의 형제인 그런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네.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한 아이는 우의정, 한 아이는 자의정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미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 형제가 누군데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서를 기록했던 그 유다. 자,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 자, 여기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 촌구석에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저 예루살렘에 가서, 수도권에 가서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자,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는 날마다 예수님 당신 뜨기를 원하면 저 예루살렘에나 가십시오. 왜 이 나사렛 이 촌구석에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던 그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야고보에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는 그랬구나. 우리 육신의 형님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주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육신의 동생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 표현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이 예수 동생이래,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내가 저분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야고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믿음이 너무 견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늘 흔들거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편지를 써라. 그래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의 전체 1장에서 5장까지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 하면 온전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온전함. 온전함. 네, 키워드가 온전함이란 말이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퍼펙트하다 이런 뜻이냐, 완전하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말은 성숙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성숙함. 성숙함.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성수,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성수. 믿음의 성수. 자,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도 있고,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도 있고 믿음의 태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태보의 갈림길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태보를 이룰 것이냐,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과 태보의 갈림길. 태보의 갈림길.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시련 혹은 고통 혹은 시험 혹은 환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시련 앞에서의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도 있고 반응에 따라서 믿음의 태보를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자,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자,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형색색의 컬러풀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우리 모두는 컬러풀한 고통의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거든 그 시련을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개를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쁘게 여기십니까? 어떠신가요? 기쁘게 여기면 성수, 슬프게 여기면 태보. 자,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예.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기쁘게 여기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수. 예. 이런 문제가 내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퇴보.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과 퇴보의 갈림길에 하나님은 무엇을 딱 주느냐?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잘 모르겠죠? T-E-S-T. 테스트. 또 다른 말로 할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라고요. 시험. 할렐루야. 와, 우리가 지난주 체험복음학교 하면서 시험 본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막 살벌해지더라고요. 시험, 나 다음 주 안 올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시험 본다 그러니까. 시험 그거 뭐라고? 창세기 약자 창, 출애굽기 약자 출, 그거 좀 적어라. 그런데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테스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기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렇게 반응하면 퇴보.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멍 때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지도 모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고통에는 과격하게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 자,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해라? 기쁘게 여기라. 왜? 3절.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그 믿음의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련 앞에서 그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4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여. 온전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어요. 성숙하게 만들었어. 구비하여. 우리가 야, 나 구비했나? 그렇게 말하죠. 완비했나? 준비했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숙하게 준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갖추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자, 학교에 아이들 시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시험 다 보셨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와, 시험이네 하면 막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엔돌핀이 뭐야? 막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가지고 가슴이 설레이고, 야, 시험 너무너무 좋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야, 저렇게 힘든 시험 저게 왜 있어야 되느냐?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든 시험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는 분 또 손 들어봐요. 봐봐요. 시험은 힘들고 시험은 괴롭지만 시험은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쳐야, 모의고사를 쳐야,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네,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네 하면서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아이가 기도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합당한 기도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 이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게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고통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하면 에드워드 모트, 영국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37살 때, 이분은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 목수였습니다. 목수.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열등감, 반항심, 적개심, 내가 왜 겨우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내가 왜 톱과 망치를 들고 내가 살아야 하느냐, 내 부모는 왜 내게 이런 것을 물러주었느냐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모트가 항상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어요. 계속 부모에 대한 불평,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시내를 나갔는데, 그날 또 술을 마시고 런던 시내를 방황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 교회였습니다. 자, 그날 이 친구가 교회에 들어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당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성령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는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일기를 써요. 이제 내 망치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고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행복한 목수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행복하게 살 거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장에 가서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 사람은 톱질을 해도 찬양을 했습니다. 망치질을 하는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띄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이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 무엇 때문이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목공소 일에 그 공장에서 단지 하나의 직원이었던 그 아이가 너무나 밝게 일을 하니까 그 목공소 주인이 이 공장을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55세가 되던 해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재산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불던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똑같은 시련이 그 앞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태보를 이룰 것이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하면서 날마다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단식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퇴보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문제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유학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 저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아랍에서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된 교수는 중동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그날 아침 학교에 가서 이 두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밤새 일어난 전쟁을 몰랐습니다. 같은 클래스에 중동에서 온 아이,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아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먼 훗날 여러분이 조국에 가서 조국을 기여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교수로서 정중히 부탁합니다. 고국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공부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 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교수가 클래스에 가보니까 두 아이다가 다 사라졌어요. 수업에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어제 그만큼 부탁했는데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고국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아랍에서 온 친구는 어찌 되었나? 그 친구는 징집 영장이 올까봐 어디론가 잠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똑같이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이기고 어느 나라가 지는지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면 여러분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인내하며 감사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의 성숙과 태보의 갈림길.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 앞에서의 반응.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기에서 반응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으로 갈 수도 있고 믿음의 퇴보를 할 수도 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잘 보시겠어요?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자, 덥게 하라는 말은 따뜻하게 하라, 네, 배부르게 하라, 네, 이불 또 하나, 옷도 하나 주지 아니하면서 따뜻하게 해라, 먹을 것 하나 주지 아니하면서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것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고보는 그 옛날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바쳤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바쳤느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명령을 냈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행함으로 반응했느냐? 그냥 말로만 반응했느냐? 이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요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책인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전혀 다르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떤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야고보서에 와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거 틀린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여기서 행함은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입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행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미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떨 때 온전하게 되었느냐? 행함으로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 가서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창세기 15장 1절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엔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전혀 없었던 시점에 잘 보십시오. 자, 이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횃불 언약이다 하는 장입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자, 이 씨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던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들 하나 없는 이삭도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아들이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6절이에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삽니다. 아브라함이 과격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하나 없는데 이 사실을 믿었다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들이 하나 없는 그 시점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아들,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언제 일어나느냐? 창세기 22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알지? 이삭, 내가 준 이삭 너 알지? 너 그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쳐 하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울고 불고 낙심하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전화해대면서 글쎄 하나님이 내한테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또다시 바쳐달란다 하면서 온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전화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 첫 번째 반응, 우리의 반응. 이게 거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데?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이 아들을 모리아산, 그것도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3일 길입니다. 왜 3일 길을 주었는데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 갈등 한번 해보라고 바로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결정하는 게 아니고 3일 길을 가면서 네가 고통을 한번 받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통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큰지, 아니면 내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큰지, 어느 문제가 큰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목사로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잡았어, 피 흘리게 만들어서 가죽을 다 벗겨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큰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준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준 그 이삭 알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봐봐요, 아침에 일찍이 꾸물꾸물 됐다, 일찍이 갔다. 일찍. 아이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갔다. 바로 갔다. 봐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제3일에 3일길이나 간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아들은 죽이고 나만 돌아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보시라고요. 예.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기가 번제로 죽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아마 피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쇼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멈추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들을 죽일기까지 해서 네가 순종함으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받고 11조를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주일 성수와 또 11조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저절로 행함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전승에 보면 이 야고보는요 참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모델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얼마나 자기의 삶의 경건을 실천했든지 이웃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 야고보의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이 성자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믿음을 교회당을 떠난 이후에 증명해낸 겁니다. 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저 교회 밖에서 과와 과부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비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교회 와서 내가 뭐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저 교회 밖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경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은요,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장들 중에서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저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막 노동 착취, 나쁜 그런 사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런 가난한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신앙의 증거는 주일날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시각장애자가 길을 못 찾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가는 길까지 안내해주는 이런 삶의 믿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경건이 증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 믿음을 녹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탁 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예수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황해서 첫마디 예수님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처음 뵙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뵙겠다는 거예요. 처음 뵙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처음 뵙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과 태보의 갈림길에 하나님은 시험을 줍니다. 아멘. 테스트를 줍니다. 아멘. 그 테스트를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숙과 태보의 갈림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성숙, 불순종하면 퇴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뭐로?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성숙과 퇴보의 갈림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